샬롬 1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숲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7장부터 이어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7장에서는 네 짐승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장차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본 후 2년이 지났을 때 다시금 환상을 보는데요. 바로 바벨론 왕 벨사살 왕 3년 때 이 환상을 본 것이죠. 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을 벨사살 왕 3년 때에 보게 하셨습니다. 이 환상은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의 내용이 어떠한가? 1절부터 14절까지 그 환상의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후에 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환상의 내용부터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상의 내용 어떠한가? 다니엘이 강가에 이렇게 바라보니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양을 보니 그 순양에게는 뿔이 나 있는데 아주 뿔이 길고 또 그런데 뿔이 좀 짝짝이로 나 있었습니다. 자, 이 뿔이 참 길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막 이 순양이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보니 이 순양이 공격하는데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고심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그것이 2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0절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양, 뿔이 길게 난 이 순양이 메대와 바사를 가리킨다 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때가 벨사살 왕 3년 때이니까 아직 일어나기 전에 이 환상을 본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즉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본 것이죠. 자, 그리고 다니엘이 이 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또 다른 짐승이 탁 나타났는데요,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 모양을 또 보니 5절부터 그 모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을 보니까 두 눈 사이에 아주 현저한 뿔이 나 있다 그래요. 아주 주목할 만한 뿔입니다. 거참 뿔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이 순염소가 어디론가 달려가서 막 달려드는데 앞서 보았던 그 순양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양도 뿔이 길고 아주 강하게 보였는데 순염소가 들이받으면서 공격을 하니 전혀 맥을 못 추고 땅에 엎드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순양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내용을 보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래요. 순양이 아까 메데 바사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 순양을 공격하는 순염소는 누구인가? 헬라 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헬라 왕,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0살에 왕으로 등극해서 11년 만에 인도 접경 지역까지 그 땅을 넓혀갔던 알렉산더 대왕, 33세에 죽기 전까지 전쟁을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메데 바사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리고 환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8절에 그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랬죠. 그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데 그 뿔이 꺾인다 그랬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뒤에 현저한 뿔이 이제 사방으로 넷이 나타난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 수하에 있던 그 부하들이 네 왕조로 나누어져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네 뿔 중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9절 서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아주 작은 뿔이 또 돋아나고 있는데요. 그가 이 유대인들이 치를 떠는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나온 왕인데요. 이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내용을 쉽게 요약해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또 메데 바사 제국도 헬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헬라 제국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하여 다 다스리는 것 같았으나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그 뒤에 그의 수하에 있던 부하들이 넷으로 나누어져서 이 헬라 제국을 분할하여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왕조가 나타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자행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들을 자행했는가를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을 헬라화 시키는데 목표를 삼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도록 근절시키고자 했습니다. 안식일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렸고요. 점령한 후에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나 절기를 준수하는 거나 할례하는 것,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 놓고는 자신의 신상을 그 자리에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 지내도록 강요하죠. 그리고 그때 사용될 그 제물을 돼지고기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가증히 여기는 율법에서 금했던 것, 그런 제물을 드리니 얼마나 이 성전을 더럽게 만든 것이고 유대인들을 치욕스럽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아주 가차없이 살상을 하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이 아주 애교라 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살상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뭔가 하면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살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을 지켜보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본 거룩한 이가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다른 거룩한 이에게. 그랬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이렇게 14절에서 답을 합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행하는 이 악한 일들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게 너무나 심하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할 때 2300주야까지다라는 답을 듣습니다. 이 말은 2300주야가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날짜를 계산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학자들의 의견도 조금은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 알려주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2300주야가 지나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끝이 이미 도래했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내용들입니다. 대략 400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벨론에 이어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등장하고 헬라에서는 알렉산더가 죽고 그 수하에 4명이 왕조를 이루고 다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도드라지게 드러나는데 그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학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기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보았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또 놀랍기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것이 중요할 터인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다각도로 들을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한 가지가 무언가 하면 여러분, 이 순양, 순염소 그리고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순양을 보여주면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8절 순염소입니다. 헬라를 상징하죠. 자,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그랬습니다. 11절 그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합니다. 그 11절 서두에 보시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 뭘까요? 찾으셨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다 자신의 원함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강하여지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자신의 원대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주 힘이 있는 자들이었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다 휩쓸려 사라져버렸고 사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세계 역사에서 이름이 있다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한하다는 이 땅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준 것 외에는 별다른 공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이 역사를 기록하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나라를 세운 적도 없고 왕 위에 앉아본 적도 없고 아주 천하를 호령할 만한 그 권세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함대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원함대로 살지 않은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자신의 원함대로 살지 않았다면 무엇대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사라진 이들과 역사 속에서 또 빛을 내고 있는 이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원함대로 하는가,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길을 선호합니까? 넓은 길을 선호하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다 이렇게 강하고 넓고 크고 높고 강성한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원함대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그 길의 끝이 어떠한가? 그 길의 끝이 반드시 있는데 그 길은 멸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달리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가기 싫어하고 불편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또 자신의 원함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 그런데 그 길을 가보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길의 끝은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두 갈래의 길을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국이 걸어갔던 그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좁지만 험난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좁은 길을 갈 것인가,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자신의 원함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답하기 쉬운 질문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른 선택과 답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셨다면 그 길에 따르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인내함으로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그 이겨내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길을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다시금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원함대로 스스로 높여 강하던 자들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역사의 물줄기와 함께 그들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원함대로 그 뜻을 따르는 이는 별과 같이 빛남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깨닫게 되었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깨달은 길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것을 경계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따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